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쓸모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또 혹시라도 병이 있다면 조기에 그 병을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넘어지거나 쓰러지진 않습니다. 징조가 있죠. 그런데 그 징조를 알고 그걸 고치고 대처하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은 영적인 부분에 큰 병이 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또 CT, 엑스레이, 또 각종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의 몸을 노출시킨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진단을 잘못하면, 병증을 알 수 없으면 그러면 그 병을 키우다가 결국은 큰일 나게 됩니다. 제 아는 친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상 없다고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신우암이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제 아는 목사, 저는 왜 그런 사람들만 아는지, 제 아는 목사님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왜 그럴까 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진단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 폐암이 앞에 보통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근데 이 앞에 쪽도 있지만 뒤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암의 세포가. 근데 그거를 잘 면밀하게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내 영이 살아있도록, 내가 잘 반응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졸다 깨다 대충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는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받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인 질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나갑니다. 그러고 손도 쓰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의사 대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7개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참 참혹합니다. 오늘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뜨겁든지, 그럼 예수 열심히 뜨겁게 믿든지 차갑든지 아예 안 믿든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물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게 석회질의 물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탈이 나고 물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사건은 그들이 물이 있지만 먹지 못하는 것, 그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물을 먹냐 하면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 먹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 이 물은 오염됐다가도 뜨거우니까 그 오염 물질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차가운 물. 이거는 아주 시원한 물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오염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미지근하면 토해버립니다. 이 물 먹으면 죽어. 오염돼 있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먹지 못할 미지근한 물이야. 내가 모르고 먹었다가 토해버렸어.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쓸데가 없어. 그거예요. 이 물이 쓸모없는 물인 것처럼 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가 쓸모가 없어.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혹시 너희를 쓸데가 없다. 라면 비극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성경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신부,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신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미모도 아니고요. 재력도 아니에요. 실력도 아니에요. 신부라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에서 너희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세상에 타락들이 들어가 있던 교회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런 타락들이 들어가 있는 교회는 고치겠다고 주님이 반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촛대를 옮기겠다. 너 교회를 끝내버릴 거야. 이 말씀이고요. 지금 예수님의 또 하나는 교회는 몸이죠. 근데 몸이 쓸 수가 없는 몸이에요. 전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몸. 완전히 병들어 있는 몸. 그래서 뭐합니까? 널 버리고 말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가장 큰 진단이 뭡니까? 교회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여야 되고 교회라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몸이 쓸모가 없고 교회가 신부인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철두철미한 조직적으로 그려져 있는 전체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툭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야 라고 말하고, 그럼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서문학 교회예요. 사랑은요, 죽는 상황이 왔을 때도 죽도록 충성하는 게 사랑이야.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는 것. 어떻게 이게 이룰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득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다 이해 못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 승천산이 감난산인데 그 승천하시는 그 산에서 500명의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권능을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증인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비전을 받았어요. 그 비전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가 기도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안식일에도 걸어갈 만한 거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의도적으로 이 승천하신 산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다. 쉽게 말하면 짧은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짧은 거리를 옮기는데 380명이 집에 가요. 그래서 15절에 120명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다 해요. 아, 예수님 멋집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게 내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말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충성하는 그 자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380명이.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거리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15분 거리야.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성경의 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우리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의 그 지점이 있어요. 거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점까지 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로부터 거기까지 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그 자리, 그 목적지, 그 자리를 갈망하는 것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그 과정을 갈망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걸 다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 그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똑같이 갈망해야 되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갈망이 있다면 가는 과정의 갈망도 동일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가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왜 몇이 안 되느냐? 그 지점에 대한 갈망은 다 있어도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그가 왕에 가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바뀌어질 거야. 선포했어요. 얼마나 멋진 사역자입니까? 그렇게 멋진 사역자로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그는 말만 한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 자기가 설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래서 850명의 아세라와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18장 19장까지 갈 때까지의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고 싶으니까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그 자리까지 세우고 싶으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과정이 뭐예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외로움 속에 있게 합니다. 까마까치가 먹을 걸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멋지게 선포했는데 왜 하나님 나의 이 전공 분야, 선포하고 가르치는 전공 분야가 아니라 무덤가에서 왜 까마까치를 통해서 공급받는 이 비참한 인생, 괴로운 인생,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인생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죠. 사르밧에 가라는 거예요. 그 시돈 땅, 바알의 성지였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의 싸움입니다. 거기 가고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 사람한테 붙어 살아라. 지금 자기가 구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과부를 만나서 말하는 그 3년 반 동안의 가뭄 속에 그 과부한테 말하는 물 좀 주세요. 민폐 아닙니까? 지가 가서 떠먹어야지. 거기서 지금 무슨 그 가뭄에 물이 있다고 물 좀 주세요. 근데 그 과부가 너무 착해요. 예, 물 드릴게요. 돌아서는 그 과부한테 빵도 좀. 이게 지금 이거 불끈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과부가 차분하게 야 너가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움큼밖에 밀가루가 없습니다. 이거 갖고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더 이상 없습니다.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해요. 거기까지 말한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인데 만약에 제가 성도님한테 가서 오늘 밥 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돈이 없어요. 우리 아이 우유값도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먼저 주고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주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러면서 그 빵을 구워요. 굽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왜 안 왔겠어요? 맛있는 빵 냄새가 나니까 앉아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질끈 감고 너 거 아니야. 그러고 해서 그거를 엘리야한테 갖다 준 거예요. 호로록 먹었어요. 나눠 먹자고 할 텐데 웬만하면 호로록. 그리고 가서 또 구워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르밧과가 갑니다. 그때 정말 밀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겨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지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엘리야에게 뭡니까? 엘리야의 전공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전공은요,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전공이었어요. 그런 전공을 하나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못하는 것을 연습시켜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훈련.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속극 같은 데 보면 도자기 공 나옵니다. 그 도자기 공 그거 하는데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어떤 대성식품 나무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자기부터 빚어라 한 명도 없어요. 맨 처음에 청소부터 시키고 한 10년 청소시키고 청소의 달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갖고 흙 퍼 갖고 오는 거 한 10년 시키고 물 퍼 갖고 오는 거 10년 시키고 약간 완전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도자기를 이제부터 빚어라. 너가 이제 실력이 아니 젊은 시절 다 망가뜨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 되겠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에게 힘든 것, 그 과정으로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리에 세워지도록 그 길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갑니까? 명령으로만 가겠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다 이해 못해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주님께서 가서 기도하라 그 자리에서 그러면 20분의 거리를 걸어가는 그 순종, 그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니까 말만 하고 교회 오래 다닌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아는 척은 하지만 한 가지도 순종을 못하니까 주님이 촛대로 옮기겠다. 너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침투하는 버가모가 나타나고요. 지금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 몸의 기능을 못해요. 주님이 봤을 때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써먹을 수 없는 교회가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이 성도들은 뭐 난 부자라는 거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왜 못 보니? 지금 이거예요. 너무 달라요. 예수님과 시각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과 생각이 너무 달라요. 아니 머리와 몸이 전혀 다르면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싶은데 몸은 못 일어나고 있고 눕고 싶은데 몸은 못 눕고 먹고 싶은데 몸이 못 먹고 너무 다르면 이거 쓸모없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쓸데없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진단은 너무 간단해요. 너 쓸데없어. 내가 부자예요. 나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 아, 예수 안에서 나는 풍성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 쓸데없어. 결국 이렇게 쓸데없다고 진단받은 교회, 몸으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사용합니까? 인내의 말씀 지켜라.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렇게 못 지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 겉모습은 있지만 예수가 없은 그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듣는데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교회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희생과 헌신도 없어요. 봉사와 섬김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자기가 지불해야 될 희생들에 대해서 항상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지 않아요. 예수와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몸인데 쓸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요. 앉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앉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과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이 교회가 예수를 안 믿었던 교회가 아니라 믿었던 교회인데, 믿었던 성도인데 왜 살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안 닮아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유가 뭡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어디에 쓸까요? 편안한 데 써요. 그래서 병 걸렸을 때 미지근한 물을 먹이기도 하고요. 미지근한 것, 편안한 것, 안정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안정된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게 어디냐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너가 안정된 삶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는 편안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르비딤에 가서 반석에서부터 샘물을 먹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반석의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그 아말렉의 대군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순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면서 영적 전쟁이 없었다면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영적 전쟁이 있는지. 지금 문제는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유서처럼 남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디모데후서 4장 7절 없나요? 저 혼자 읽을까요? 없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없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다.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는 안정된 삶을 원해요. 나는 부유하기 원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원해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라면 지금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병사로 모집한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의 뜻이라면 일어나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멈춰서야 되는데, 이게 예수의 몸인데, 예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기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쓸데없어. 우리가 어느 때 일어나고 어느 때 움직입니까? 어느 때 기도합니까?
어느 때 분노하고 어느 때 갈망하고 어느 때 믿음으로 전진합니까? 지금 주님의 진단 앞에 우리가 좀 바르게 서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너희가 끝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야 된다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날이 왔을 때 그 악한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너희가 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이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혈과 육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쓴 거예요. 성질 나면 성질 내고 낙심하면 낙심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는 대로 다 터뜨려 버렸어요. 돈의 문제가 생기면 이곳저곳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기도로 이기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능력과 그 힘의 권능으로 강건하여지는 방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악한 날이 왔을 때 그 악한 날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지? 이걸 내 가슴속에 얼마나 빨리 처리해버리지? 이것만 관심이지. 이걸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강해져야 되는지. 예배로 이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요. 그러면 서서히 또 문제가 풀어져요. 왜? 마귀가 이거 원하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악한 말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서 있을까 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뒷걸음질 쳐서 예배도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니 됐어. 넌 안 건드려도 되겠구나 하고 문제를 서서히 풀어줘요. 그럼 이 사람이 학습된 건 뭡니까? 그렇지. 세상 사는 방식은 여전히 인맥이야.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는 실력이야. 돈이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중적으로 돼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을 버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편안함, 그러나 예수는 버릴 수 없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예수께 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반응대로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로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수의 진영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싸움에서 육신에 속하니까 마귀의 진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진영에 넘어가서 그 학습이 되니까 점점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 기도해. 아니요. 저 바빠요. 예배드려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아니요. 저 오늘 사람 만나야 돼요. 이게 더 시급해요. 이 학습이 되고 나니까 신앙은 자꾸 이중적이 되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몸이 된 거예요. 쓸 수 없는 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쓸 데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진단은 지금 어떨까요?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쁩니까? 말씀 볼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힘듭니까? 왜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한테 쫓아다녀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한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맨날 요동해. 이 말 들으면 또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흔들리고 이 사람이 와서 뭐라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해요.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태인 의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나치 수용소의 일이죠. 거기 하루에 요만큼 그 대접만큼씩의 물을 준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물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먹기만 해도 모자라는 물이니까. 근데 이 빅터 프랭크는요, 그 물을 다 먹지 않고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면도를 했어요. 면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 조각 같은 거를 발견해서 그걸로 면도를 한 거예요. 막 상처도 있겠죠, 면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진 않겠다. 이 수용소에서. 근데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했던, 그 물을 다 먹지 않고 그걸 세수도 하고 면도도 했던 사람들은요,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나치들이 봤을 때도 이미 삶에 대한 포기가 없이 짐승같이 생겨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가스실로 보내는데 전혀 마음에 양심이 자극이 없었어요. 근데 봤을 때 너무 자기랑 똑같은 사람 같은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말했냐면은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 자극을 하면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자극을 하면 반응이 나오는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냐면은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자극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자극이 너무 힘들어서 이래요. 그런 사건이 그런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요라고 말하는데, 그것은요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적 반응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지의 자유와 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전혀 다르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사건 앞에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유가 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는지, 그냥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반응하지 말고 나의 부르심이 뭔지, 그리고 이 부르심대로 걸어갈 때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뭔지, 그리고 걸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마음의 눈이 열려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뜻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안정이 아니라, 그냥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으니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삶에 대한 내용이 증명되는 거예요. 잠옷을 입으면 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려는 사람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입고 있습니까?
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일 처음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아니 우리의 감정이 좀 나대지 않도록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이런 상처들, 열등감들, 이런 자아들이 나대지 않도록 말씀으로 좀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지 맘대로 살게 만드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좀 묶어버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마이가 가장 많이 써먹는 건 이겁니다. 지난 여름에 너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이런 거. 너는 지난 그때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너 아니? 잘 왔다. 나도 안다.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병사들은요, 이 신을 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을 아주 밧줄로 해갖고 이렇게 딱 묶은 거예요. 왜 신이 중요하냐면은 전쟁할 때 그 바닥에다, 그 병사들이 오는 바닥에다 뼈 조각이든지 아니면 나무 조각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를 쫙 숨겨서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가다가 밟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지뢰입니다. 이걸 밟으면 그냥 꼼짝 못하는, 그 사람만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끌고 가려고 두세 명쪽 같이 붙으니까 아주 전투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두꺼운 가죽신을 신고 그 밑에 징을 박았어요. 그래서 어떤 진흙탕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을 신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다치고 나면요, 참 사람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연 선수, 이 뭐죠? 테니스 정연 선수, 페트로 맞나요? 붙었다가 1차전 끝나고 기권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다 열광했어요. 제가 혹시 결승 올라가는, 준결승에서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테니스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근데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붙으면 누가 할지 모르는 거예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1등할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발에 있는 물집 때문에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안 됐거나 의지가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전도하자 했을 때 누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무너져버리고, 사랑해보자 라고 할 때 누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이게 마귀가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그래서 실족이 생기는 거예요.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이라는 게 이겁니다. 평안은 샬롬을 말하는데, 이 샬롬은 모든 의무를 감당했을 때 누려지는 좋은 관계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평생 가도 이 샬롬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샬롬이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가 내게 와서 상처를 줘도 괜찮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붙잡고 계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신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 가운데 혹시 아파서 하루 이틀 쓰러져 있거들랑 제가 말합니다.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회개할 생각해라. 어떤 회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 입었냐는 거예요. 신을 왜 안 신고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위로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일이. 왜 상처받고 다닙니까?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샬롬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날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셨다. 이걸 굳게 하는 거야. 항상 붙잡는 거야. 하나님의 샬롬을 붙잡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불화살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로 막 지지는 것 같은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잡생각 버리고 이단의 온갖 사상들 이런 거 아무거나 듣고 다니지 말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쓸데없는 존재인데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시 쓸 수 있는 예수의 몸으로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끊임없이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금을 사고 그 다음에 원어적인 표현해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안 나있는데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을 때 악한 날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이기는 법, 말씀으로 이기는 법, 예배로 이기는 법,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법, 시간이 좀 걸려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혈과 육으로 사람 만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뛰어다니니 그것 말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 내게로 와서 할렐루야 금을 사야 된다. 내게로 와서 너가 흰 옷을 사야 된다. 내게로 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약을 사야 된다. 예수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 이 밤에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맙시다. 설사 내가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식을 설사 알고 있고 누군가 힌트도 주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약간 내민다 할지라도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악한 날 가운데 그냥 그 악한 날이 면하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주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 자, 제일 첫 번째 뭐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책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요 위로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위로가 아니에요. 책망이에요. 그래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아서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지금 내 삶의 문제, 이 사업장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는데 호통을 듣는 거예요. 혼나는 기분이에요. 뭔가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삶도 힘든데 뭐라고 말하니까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책망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성경이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책망하심.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을 받아야 빛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 이 악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좀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좀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왔으니까 날 좀 위로해달라고. 그 값싼 위로를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에 회복, 예수께 와서 받아야 될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께 와서 받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맨 처음에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너 그러면 안 되잖니? 이 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맞아요. 내가 고쳐져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평생 장님으로 살아요. 평생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시간이 책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신 해결을 얻기 원하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원하면, 사람들이 이게 싫어서 주님께 나와서 이걸 못 받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어그러진 길을 고침받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이 싫은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뭔가 자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런 말 없이 그냥 위로해주고 너 참 잘했는데 그 사람이 못된 거야. 이런 말 듣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온전케 하길 원하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아마 제일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이 책망이었을 거예요.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 상태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돌이켜야 되겠구나. 책망을 느끼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책망이 싫은 이유, 다 책망은 싫어해요. 뭐 싫은 이유 말고 따질 것도 없이 누구 책망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책망에서부터 길은 열려요. 그럼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뭡니까? 위로하시고 싸매 주실 것 같잖아요. 안 해요.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19절. 이래서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지 말라고요.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아멘. 히브리서 12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책망의 소리를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애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뭐래요? 너 잘못했지. 너 이거 안 되지. 엄마가 그게 하지 말라는데 너 이거 왜 했어? 지금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너 이거 앞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네, 안 하겠습니다. 자, 너 잘못했으니까 몇 대. 그럼 이 아이가 지금까지 내가 책망 들었는데 뭘 또 맞냐고 계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근데 진짜 책망 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3대. 이게 나와야 돼요. 아니, 10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제대로 받으면 뭐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쯤 되면 웬만하면 내가 주님께 안 받고 내가 알아서 살렵니다 하고 떠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와서 금을 사야 돼. 내게 와서 옷을 사야 돼. 내게 와서 약을 사야 돼. 근데 너가 딴 데로 가더라. 그러니 너희가 쓸데없는 사람이 된 거야. 내게로 와야 돼. 근데 내게 오면 책망을 들을 거야. 뭘 잘못했는지를 밝혀주고 드러내게 할 거야. 그리고 합당한 징계를 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 징계를 받아야 그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징계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사업상도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징계다. 가정도 이건 징계다. 육체도 이건 징계다. 관계 속에서도 이건 징계 같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시는 사인이다. 징계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징계 시간에 듣는 게 뭐예요? 책망의 소리를 듣겠죠.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징계의 시간들을 빨리 벗어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 빨리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빨리 관계의 문제를, 빨리 질병에서 해결을 이걸 구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이 징계를 주십니까? 왜 책망을 주십니까? 내 안에 섞여 있는 세상의 더러운 불순물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보통 이 금을 연단할 때, 단련할 때요, 금을 막 해서 이제 불순물이 빠지고 나면 어느 때가 이제 금이 다 단련됐다는 걸 보냐면은 대장장이가 이렇게 금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말갛게 더러운 게 빠지고 나면 자기 얼굴이 비춰진대요. 영적인 대장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지를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고요.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는지, 순전해지는지, 순결해지는지, 이게 답이라고요. 무너진 것들 세우는 것, 7일만 해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욥의 무너진 삶을 채워주는 것도 얼마 걸렸겠어요? 금방이었어요. 이삭의 삶에 100배의 복도 주시는 것도 금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빨리 지금 여기서부터 벗어나느냐,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해지는지, 순전해지는지, 주님의 얼굴이 비춰질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그 기간을 주님 안에서 좀 견뎌야 돼요. 이 말씀 드리기가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좀 어렵지만 견디시라고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요, 이 찬양을 발견하고 그 밴드에 올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단련되는지, 내가 여기서 주님의 뜻을 알고 지금 움직여지는지. 결국은 다 지나가요. 결국은 그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해결되고 났을 때 주님이 봤을 때 너 참 쓸데없는 인생이구나라고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한 날이 오지만 악한 날은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서 우뚝 서 있는 사람일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징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세 번째는요, 그 기간 동안 너가 열심을 내라. 뒤처지지 말라. 실족해서 미끄러져 있지 말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예배를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좀 그걸로 일어나는 법을 좀 배워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셨습니까? 기도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받아 보셨습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번째, 회개하라.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빨리 해결하고 우리의 관점이 편안을 찾고 우리의 관점이 안정을 찾는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회개하라. 그리고 20절 마지막 5번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 밖에 세우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놓으라. 나 너한테 들어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내 삶의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초청해서 그 주님 이거 일해주세요 저거 일해주세요 했던 관계라면 그렇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자. 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주님을 모시는 삶.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는 있어요. 악한 날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어요. 그 문제는요 결국은 지나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큰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가 중요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세상을 배운 거예요.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인맥은 있어야지. 그래도 믿을 사람은 몇은 있어야지. 이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턴가 주님이 일어나서 쓰겠다고 하면 나 저 사람이랑 척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악한 날이 있을 때 그 악한 날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의지할 분 예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걸려도 이 징계의 시간이 좀 길어져도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 앞에서 그 능력으로 그 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은 주님이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서야 돼. 설 수 있어요. 우리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과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쓸데없는 교회.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쓸모없다고 말하면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